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소망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모이게 된 것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를 간혹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인맥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라인을 잘 타야 한다, 줄을 잘 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몇 년 좀 됐습니다. 몇 년 전 영화인데 조인성이랑 정우성이 나왔던 더 킹이라는 영화를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시골 출신의 힘없고 백없는 평검사가 우연한 기회로 검찰의 높은 사람, 검사장의 라인을 타면서 이제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거야 결심을 하고, 그래서 비리도 저지르고 나쁜 일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다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비리로 꼬리 자르기를 시전을 하면서 버림받는 내용이 이 영화의 앞부분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영화의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이런 것처럼 누군가는 라인을 잘 타서, 줄을 잘 타서, 또 사람들을 잘 만나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는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기준,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도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이른바 손에 질병을 앓고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밭에서 미리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거를 보면서 아니 왜 안식일에 노동을 하냐,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죄인들과 어울리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높은 모습으로, 높은 자로 오지 않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 왕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였고, 자기들이 꿈꾸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히려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편하게 사역하기 위해서 라인을 탔다면 그 당시에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또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다라고 선포를 하셨다면 예수님은 더 편하게 사역하시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라인을 잘 타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시면서 또 유대교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모든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셨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했을까요? 뭐 상상이니까 정답은 없겠지만은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면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나는 하나님을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잘 경배하고 또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자신감은 잘못된 생각으로 이어지는데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사람들이랑은 다른 존재야.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깔봤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시장이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느 자리에 가면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이렇게 꾸짖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들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이들은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선생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교만함, 스스로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를 합니다. 옆에 세리가 있었거든요.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들리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나는 굉장한 의인이야. 굉장히 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선한 사람이니까 나는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서기관들, 랍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진정한 메시아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고 불결한 죄를 범하고 동족을 등쳐먹는 죄를 범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나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전통을 잘 알고 있고 또 잘 지키는 자기들, 바리새인, 서기관, 랍비들과 교제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전통을 잘 지켜야 한다. 이런 사람이 메시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속된 말로 우리 라인을 타야지 메시아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라인을 타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오셨죠.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리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거든요. 나라를 팔아먹고 같은 민족을 등쳐먹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이런 매국노 취급을 받던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태의 집에 찾아온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들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를 나누셨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매국노 취급을 받는 그런 세리의 집에 들어가신 것만으로도 이 바리새인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많은 세리들과 더불어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도 함께 하셨다라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9장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이 누구냐면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죄인들,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는 사람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중요시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죄인들과 어울린다라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고, 그 자체로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율법에서 칭할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자다,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과 함께 또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배반하고 등쳐먹는 매국노들, 세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건가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왕과 같은 높은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낮고 천한 사람 자리에 있고 낮고 천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라인에 속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하고 욕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의사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으나 환자들은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의로운 사람, 준비된 사람만을 제자로 불렀다라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마태는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족을 등쳐먹는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그런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도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하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과 다시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멀어져 살던 사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해되었다. 그래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해하기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죄인들을 향해서 혼내고 정죄하고 완전히 멸망시키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갈라졌던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납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무분별하게 그냥 우리를 다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인이 용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경훈이가 빌립보서 2장 오늘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던 그 모습이, 그분이 높은 자리에 있으셨던 분이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겉모습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너희는 가서 나는 희생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식적인 섬김,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주일 이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마태를 비롯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부르심,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에는 더 넓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세리와 죄인 같은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역시도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그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야, 바리새인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구나. 바리새인들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아예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복음서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구제불능인 것은 맞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죄인의 대상 중에 하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 그 죄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역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도 유대교 공회원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희생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동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외형, 형식 그것에만 얽매여서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며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뜻에는 의인은 바리새인이다라는 말씀이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도 죄인에 들어가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잖아요. 바리새인들 역시도 죄인에 속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구원의 대상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세리와 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역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단절됐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조건은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우리와의 관계,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회복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의 화해를 이루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싸운 것처럼 멀어졌는데 그런 우리와 화해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죄에 사로잡히고 죄와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죠.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기를 마치고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신 이유, 그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소틴즈, 예소키즈,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